2022년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리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내일은 추석 전날이고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새벽 기도회, 또 내일 금요 기도회는 가정별 기도회로 대체를 합니다. 기억하셔서 또 내일 하루도 또 말씀 안에서 또 은혜 안에서 지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날에는 우리 예정대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게 되고 월요일 날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일정들을 잘 살피시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역대하 36장의 말씀, 역대하 전체의 말씀을 우리 같이 마무리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봉독을 했는데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죠. 시드기야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인 것이죠. 그가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4절 이하에 보면은 모든 제사장들도, 또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백성들도 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나눈 15절과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경고하셨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비웃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선지자들을 욕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이 17절부터 이제 21절까지 이르는 그런 말씀으로 자세하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갈대아 왕은 바벨론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 그가 와서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고,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전에 있는 모든 그릇들, 또 하나님의 전에 있었던 모든 보물들, 왕과 방백들이 소유하고 있던 보물들을 다 빼앗아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에 불을 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고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다 부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이 남유다를 초토화시켰다, 이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면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토지가 황폐하게 됐는데,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됐냐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년에는 모든 농지를 이제 경영하는 것을 쉬게 되는 것이, 경작하는 것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쉰 날이 70년이 지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활약을 했던 이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있을 것이고 70년 포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선포했죠. 그것이 나라가 멸망되어지고 70년을 지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거짓 선지자들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할 리가 없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신 그 말씀이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제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그렇게 70년 포로기의 시간을 지냈는데 그 시간들을 지내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과정을 22절에서 23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이것은 이제 바벨론이 멸망되고 페르시아 바사가 세르가 왕 그 나라가 확장하는 그런 가운데,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이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가 반복되고 두 번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의 멸망, 또 그리고 하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의 회복,
다시 공국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사를 내렸습니다. 그 내용은 23절, 바레스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는 그런 조서를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조서에 따라서 이제 이 바빌론 포로기 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서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이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에스라 말씀은 이제 화요일부터 우리 박상현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또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지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국으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멸망이 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또 모든 궁실이 다 불에 타버리게 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어서 가고 땅들은 황폐하여서 아무 경작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나라가 멸망돼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더 이상 뭔가 기대할 수 없는 분명한 그런 시간인 것은 맞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어서 진노의 심판의 자리를 내리신 것 맞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노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역대기서에 기록된 그런 시기를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기 이후에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너무나도 황폐한 그런 모습들이죠. 성전도 다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스라엘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과 23절까지의 말씀을 굳이 그들이 왔을 때 그런 포르기 이후에 말씀을 이곳에 기록하게 된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소망을 갖고 그 어려움의 삶의 자리를 다시 세우기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이라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기서 전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음들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범죄함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했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시간들을 갖지 못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또 돌이켜보면 어떤 선왕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길로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통치의 기간이 또 정말 하나님의 형통함을 입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바라보면서 지금 황폐한 나라를 다시 새롭게 세우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다시 이곳에 우리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자, 용기를 갖고 다짐하면서 이 일들을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또 격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큰 격려를 얻었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세워간다고 하면은 하나님 우리 다시 세워주실 것이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힘써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또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우상 숭배할 것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충분한 말씀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 아무리 우리가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역대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용기를 주시는 분, 그러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용기를 내어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기꺼이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와 함께 그 손에 손을 붙잡고 믿음의 걸음을,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에 굳은, 우리의 목이 굳은 그런 모습들처럼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돌이켜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며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 능력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그 삶이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오늘 역대기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들의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인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다짐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를 세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역대기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오직 섬길 분은 하나님 한 분인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따라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다짐하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의 자리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선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내일부터 하나님 또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명절을 지내게 됩니다. 이 추석 명절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함을 잃지 않고 지내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면서 이 명절을 지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또 만남의 모든 시간들마다 마음껏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운 명절을 지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원근 각처 다녀오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안전한 길 여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또 추석 명절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과 사정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외롭고 어려운 이들도 있을진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어서 함께 감사의 명절을 지낼 수 있는 은혜도 주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